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서 뭇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소망 참 복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주의 곁에 있게 하시오니 저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귀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뉴스를 듣고 보고 해서 아실 텐데요, 켄터키주를 비롯해서 중부지방에 아주 거센 토네이도가 몰아쳐가지고 희생자가 너무 많습니다. 피해가 너무 큽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움 중에도 선하시고 의로운 통치로 함께 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 가운데 위로 얻고 어려움 중에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나 당국자들이, 각 기관들이 속속히 도움을 나타내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들으셨겠지만 100년 만의 재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칫 인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우소서. 저들 가운데 새 희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저들을 덮으셔서 저들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려움 당하고 토네이도 때문에 초토화가 된 그 현장에 하나님의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다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켄터키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 토네이도 때문에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파괴가 되고 많은 희생자가 났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며, 여러 기관들과 또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저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이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길을, 청교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재해를 만날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어두워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빠른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서 34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34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이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온라인 상태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인내하시면서 예배에 같이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폭우, 돌풍에다가 추위, 겨울 폭풍이 지금 몰아오고 있거든요. 오늘 낮에는 한 50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학생이 교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존재합니까? 네, 당연히 존재하죠. 추우니까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위가 존재하지 않지요. 무슨 얘기냐고요?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열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연구 가능한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절대 온도가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2730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온도냐면 열의 완전한 부재다. 그 온도에서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의를 내리는데 이 추위라는 단어는 열이 없을 때 느낌을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한 단어입니다. 라고 이 학생이 말을 했어요. 공감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어둠이 존재합니까? 물론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상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둠이란 빛의 부재니까. 그러니까 뉴턴이요,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누고 뭐 빛 색깔마다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어둠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줄기 조그만 빛만 있어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그 속에 있는 빛의 양만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간의 용어일 뿐이다. 공감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악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악이 존재합니까? 매일 뉴스를 보면, 매일 일상에서 보면 인간의 잔인함이 얼마나 각종 범죄와 폭력으로 막 나타납니까? 이런 현상들을 악이라고 해야지 뭐라고 합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악은요,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마치 어둠과 추위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다. 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 빛과 열과 같은 믿음, 사랑, 이것은 악과 다르다는 거죠. 악은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다.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를 느끼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을 느끼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그 젊었을 때 교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이 공감이 되잖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무능력과 무지를 더 깊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또 사역자 길을 가다 보니까 점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 위대하시다, 심오하시다, 이것밖에는 뭐 알 곳이 없어요. 자,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여기서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직격탄을 날린 두 번째 말이죠.
엘리후가 이제 총 4번에 걸쳐서 말을 하는데 이 발언은 욥을 향해서도 한 것이지만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한 말이거든요.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양쪽 진영의 오류를 교정해 주겠다. 이런 어떤 의무감으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욥을 공박하고 또 어떤 때는 친구들을 비판하고 그러네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후의 말은 욥을 비판하다 보니까 친구들의 주장에 많이 기운 듯한 이런 인상을 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적극 옹호한다는 점에서 친구들이 이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인과응보론의 일부를 수용하는 뭐 이런 인상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철저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약점도 살짝 비켜가고 있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정의로운 분이다. 이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도덕적 속성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과 세계, 하나님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간섭을 받지를 않는다. 그 내용이 13절로 15절이거든요. 우리 뒤에 갔다가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둘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과율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유를 모순 없이 동시에 이걸 다룰 수가 있느냐, 이걸 주장할 수 있느냐. 엘리후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새파랗게 젊은 엘리후가 까마득한 선배들 욥과 그 친구들에게 그 자기의 주장을 펴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엘리후가 진단한 건 뭐냐면 욥이 자신이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여기서 양보를 안 한다 이거예요. 아주 불경스러워 보일 정도로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엘리후가 나서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기는 의로운데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 이거는 잘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모두를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 아닌가? 엘리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심술궂은 분이기 때문에 고의로 악과 고통을 허락하신다. 당신 말이 그 말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상선벌악의 도덕적 질서가 자리 잡힌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깨지게 됐다. 그래서 욥이 끈질기게 무죄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과오가 있어서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사단의 아니 이제 그 엘리후나 그 친구들은 모르죠, 막.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사단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걸 허락한 거,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이요, 욥이 딜레마로 빠진 딜레마로 여기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체의 죄악을 적은 이제 어떤 그런 말하자면 고발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 이런 모습이라고 엘리후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백을 변호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친구들의 말하고도 너무 흡사하잖아요. 욥의 주장, 그 무죄 주장을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당신 주장이 나 옳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인 거예요. 자, 이제 5절로 9절까지를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는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예, 욥의 두 가지 형태를 비방했죠. 비판했죠. 먼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함으로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마당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이 선행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덕볼 것이 있느냐? 한마디로 냉소주의에 빠진 걸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볼 때요, 욥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뿌리째 흔드는 아주 불경죄거든요.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자처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됩니다. 10절로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게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요, 이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연륜이 길고 분별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하고 정의를 그르치는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게 뭐 설득인지 위협인지 뭐 강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16절로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시는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세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선언하시면서 쉽게 폐위시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하신다. 마지막 20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목숨을 거두어갈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응징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21절 22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그 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겠느냐?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이 없다. 뭐 이렇게 쭉 말을 하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논리가 뭐냐면 악인의 필망 이거거든요. 결국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논리예요.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이 엘리후의 확고한 신념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 엘리후는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는 듯한 인상을 준 욥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야말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친구들은 엘리후가 자기들과 신학 노선이 같다, 뭐 나름대로 안심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린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함과 이 의로움의 통치를 이걸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악과 고통을 허락하고 싶으신 까닭에 욥이 이 아픔을 겪는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만 붙들 경우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심술을 부져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고통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어떻게 인격입니까? 어떻게 윤리적입니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하도록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농촌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 가면은 여기저기 그 농장에 철탑을 세워놓고 그 꼭대기에 이거 돌아가는 거, 아시죠? 바람개비가 있는 거예요. 이 뱅뱅 돌아가는 바람개비 꼬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스펄전 목사가 좀 못마땅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부를 보고, 형제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저 바람개비처럼 저렇게 변덕스럽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돌고 있단 말이요 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저기다 그 말을 써붙여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은혜롭죠. 바람이야 어느 방향에서 불든 그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바람개비는 돌아가신 것이니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느냐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내 자세를 바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폭우가 폭풍이 몰려오고 토네이도가 불고 기상 변화가 일어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편을 당하더라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세인데 그렇게 자세만 바로 정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욥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 이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일시적으로 악을 허락하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유가 정의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당신의 뜻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욥에게 무고한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언젠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운 통치의 어떤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반드시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말 불가능에 가깝죠. 어떻게 이걸 합니까? 힘든데, 아픈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악함 앞에 내 아들을 내어놓고 저를 통해서 나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마.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내 삶에서 경험을 할 때, 하나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악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창조하지도 않으시는, 허락하지도 않으시는 지고지순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함과 의로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말씀과 꿈과 환상 모든 환경을 통해 절대선과 의를 기준으로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련이 닥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와 능력을 받아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의로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숨김없이 간구함으로 위로와 능력을 얻어 고난의 폭풍 중에도 불의와 악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솔직히 저 걱정 좀 했거든요. 이 장대비 속에 우산 쓰고 또 차 타고 내리시고 또 우산 쓰고 몇 분이 오실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기고요. 오늘은요, 하나 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성탄 전야에 여기 우리 노숙자들하고 함께 시간을 좀 갖기로 했는데 어제 제가 좀 살폈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그 지역에는 노숙자 텐트가 20여 개가 있더라고요. 이 빛 속에 저들이 어떻게 지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바닥에 물이 흘러야 이 침상이나 이게 앉았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잘 견디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피하고 이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몸에 병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토네이도로 고생하고 있는 중부 지역도 기도 다시 한번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지나 어려운 지역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그곳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운 통치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의 중보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집이 없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을 주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추위와 이 빛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살펴주시고 재난 속에 있는 우리 많은 이들을 하나님 헤아리시옵소서. 저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소망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 주의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아름답게 연합이 되어지고,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고 기도 중에 힘을 얻고 기도 중에 위로를 얻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